주님, 이 새벽에 저희가 주께 찬양하며 주께 기도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말씀을 또한 듣게 하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소서.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노뱀 대신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나이다. 예수만을 바라나이다. 예수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집중하며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택함을 받는 자에 대한 말씀은 거의 이단들만 쓰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래서 택함 받은 자라는 사람을 많이 말하면 수상하게 보이게 되었어요. 그것은 교회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가리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청함을 받는 자는 많다는 말씀에 해당되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그들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냐는 거예요. 그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때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들은 바깥 어두움에 손발을 묶어서 던지라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되는 말씀이죠. 예복을 입는 자는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복이 없는 자는 손과 발을 바깥 어두운데 묶인 채로 던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구원은 빛과 어두움처럼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다고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택하신 자뿐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2장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4장을 보겠습니다. 24장은 이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24장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이 인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은 택하신 자를 모으세요. 이렇게 모으기 직전에 이런 미혹이 먼저 있습니다. 우리 23, 24절을 또한 읽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가 큰 기적과 표적으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많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교회로 모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어서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의 구별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대상이 택하심을 입은 자예요.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이 택하심은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이것은 초청장은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장은 일시 왔는데 거기에 예복이 준비되지 않고 온 사람들이죠. 그 택하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런 다음에 말하기를 3절에 그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라라고 축복을 말한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다들이요 자동적으로 거듭난줄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기를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 붙들려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거듭나게 하사 택하신 이유가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성령의 구별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하여 택하심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2주 동안에는 이 핏부림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핏부림을 말하는 대상에는 6월절 날 피 뿌리는 의식이라고 히브리서에 되어 있어요. 피 뿌리는 예식이라고 말해요. 피를 뿌리는 예식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을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칠하는 것이 우슬초로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슬초. 그 우슬초는 그 작은 믿음을 가리키죠. 그런데 거기서 그 말씀이 더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레위기의 13장에 문둥병자의 규례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온 몸에 정상적인 피부가 있고 얼룩달룩할 때는 안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 휘어져서 온 몸에 문둥병이 다 퍼져졌을 때만 그것을 봤을 때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정하다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 선포함을 입은 다음에 레위기 14장에서는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정결하게 하는 규례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이에요. 오늘날의 교회는 레위기 그러면 어려우니까 피하죠. 이 성경에 우리를 회개케 하여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도 오늘날에는 믿기만 하면 영적 기도에서 구원받아서 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죠. 레위기 14장의 2절을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라.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예요. 정결하게 되는 날이 언제겠습니까? 그 앞에 복습하겠습니다. 13장, 레위기 13장 12절, 1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것인즉 정하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될 때 제사장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정하다는 거예요. 선포했습니다. 정하다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이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 14장 4절에 보면은 이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그날의 규례예요. 뭐냐면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이것을 가져오게 하라는 거예요. 가져와서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그 새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아 죽이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이 죽인 새를 피를 찍어서 이걸 같이 찍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피를 찍으면은 살아있는 새니까 그 날개치고 그 피로 인해서 피가 뿌려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병한 자에게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서 정하다라고 한 다음에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으라는 거예요. 이 2마리로 보여지는 이 그림은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세례의 규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3년 동안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흘려지는 피라고 말했는데 대속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정말 믿어지기를 바란다면 왜 40일 동안에 승천하기 전까지 예수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총동원 전도주의처럼 예수 믿게 되게 만들려고 이 인간이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우리 지성으로 이게 받아들이도록 감정으로 이게 맞구나. 이들은 사랑이 참 많아. 참 여기는 교회가 좋아. 우리가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믿게 되면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정결하게 되는 규례, 이 규례에 대한 단어가 이거예요. 우리가 1년 전부터 읽어왔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에는 2 종류의 생명이 나와요. 이스마엘이냐 이삭이냐. 이 2 종류의 오직 이삭의 생명만이 유업을 얻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을 때였죠. 웃죠. 이삭이 태어난다는 건 웃잖아요. 내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아는데도 근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 마음속에서는 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6장이 이렇게 마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 16절을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런 게 규례라는 거예요. 이 규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게 캐논이에요. 캐논. 헬라어가 문자 그대로 헬라어로 이것이 캐논이에요. 캐논이 규례예요. 지금부에서 이 캐논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정경이라는 단어가 되어버렸잖아요. 정경. 그게 모든 거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정경, 캐논. 이 규례가 헬라어로 캐논이에요. 캐논. 이 규례가 무엇입니까? 거듭남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규례예요. 이게 정결케 되는 규례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바뀌었잖아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거는 중요하다는 단어를 고쳐버렸죠.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존 버년과 스펄전 목사님의 세대에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어왔던 사람들인데도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어왔지만 자기 자신이 아는 거예요. 옛 생명인 거예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이 고뇌, 존 버년의 목사님은 더해요. 이 존 버년의 고뇌는 더 심해요. 그래서 존 버년의 그 회개의 빛이 더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존 버년의 그 철로역정을 읽고 스펄전 목사님은 평생 철로역정을 100번이나 읽었다는 거예요. 왜요? 존 버년에게 그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이 베드로의 어부 베드로보다 더 학문이 없던 존 버년이 이 죄의 고뇌가 그의 회개가 온전히 나병 환자처럼 깊어졌기 때문에 그의 빛은 정말 말도 못해요. 저도 지금까지 읽은 모든 간증 중에서 존 버년 목사님이 예수를 믿게 된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읽으면서도 더 놀랍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렇게 구원에 대한 빛이 이렇게 강하게 비춰졌을까?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예정과 예제에 대한 것을 다 존 버년을 통하여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거듭난 자뿐입니다. 존 버년은 감옥에 가서도 들어오지 않아요. 종신형을 받았는데도 그 안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그가 있는 감옥에서도 존 버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는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이 거듭난 거예요. 새로 태어난 거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뿐이니라. 이것이 구원입니다. 제가 세례받은 지 40년이 지났는데요. 40년 동안 거듭남은 마치 예수 믿기만 하면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듭난 줄 지나갔습니다. 다 예수님을 다시 믿는 거예요. 그저 옛사람인 거예요. 옛사람은 교정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한도뼈가 위골되어서 다시는 도망갈 수 없는 사람처럼 한도뼈가 위골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새 이름으로 바뀌는 거듭남에 대한 그림이에요. 전신이 퍼져 있는 나병 환자가 나는 부정한 자다. 길을 가도 부정한 자라는 것을 입으로 외치면서 걸어가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고 살아야 돼요. 평생을.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진영 바깥에 살아야 돼요. 그 그림이 그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듭남의 회개와 거듭남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다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의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갈라디아서에 사도 베드로가 외식될 때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을 해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 사랑의 사도 베드로가 왜 그러겠습니까? 왜 베드로를 책망합니까? 다른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죽지 않은 것을 보입니다. 모세에게도 보인 것처럼 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요긴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마귀의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그 생명은 마귀가 아버지예요.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외쳐도 하나님 아버지가 회개하기 전에는 그가 마귀에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교회가 피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말한 대로 이 중간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1장부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에 대한 말씀을 많이 알고 있죠.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진리란 단어가 단 한 단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회개란 단어가 단 한 단어도 없어요. 왜요? 회개를 소홀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회개하여 거듭난 자에 대하여 쓰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재물로 인하여 예수님이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스스로 알게 하시는 주여. 우리가 가정의 성공과 행복이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인지 스스로 알게 하시는 주여. 오 주님, 가정과 일터에서 누가 주인인지 주 앞에 드러날 때 회개할 기회를 얻는, 회개를 얻게 되는 장소, 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